2023년 11월 5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 1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 앞에 무릎을 꿇은 지난 주간의 삶에 대하여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죄와 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전쟁의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등 나라와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사회 도처에서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배후에서 갈등과 다툼과 전쟁을 부추기는 악한 사탄의 괴계를 간파하는 지구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서로 평화하며 존중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타락하고 왜곡된 성문화와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의 범람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받들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자리를 되찾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의 리더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리더들의 권위가 인정받게 하여 주십시오.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고물가 상황과 전세 사기 등의 악한 현실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지체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외적인 모습이나 세속적인 출세 조건들을 인하여 평가받는 지체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함으로 악한 사탄과 세상의 가치관을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저희 나누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대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 지체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건 생활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체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어려운 질병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지체들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고 건강함을 되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생명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작은 이웃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떨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작은 이웃들을 일으키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인한 넘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의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서로의 관계 가운데 분쟁 지역마다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고맙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11월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11월 5일 주일 오늘 현재 히브리서 6장입니다. 내용 요약은 주보 로뎀 나무에 실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터에서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교회 대청소를 안내합니다. 11월 19일 주일 애찬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설비 미화팀에서는 보수 및 청소 영역을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교 예비자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11월 5일, 11월 12일, 11월 19일 주일 아침 10시 20분에 목양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경건 생활과 공동체 경건 생활에 여러분 최선을 다함으로 은혜 받으시고 믿음이 성숙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나누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가족을 포함하여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미 집사의 갑상선 치료 과정을 위해, 그리고 투병 중이신 한정미 집사님 친정 아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분쟁과 갈등과 다툼의 지역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리더입니까? 라는 제목하에 7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일 설교에 이어 개인이나 공동체가 위기 앞에서 그 고비를 넘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요구하시는 3번째 자질과 4번째 자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자질은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 리더들인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급류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앞에서 누구든지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 물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물에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누가 나서야 할까요? 대체적으로 비겁한 리더들은 이런 경우에 자신은 뒤로 빠지고 공동체 팔로워들을 앞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렵고 두렵고 힘든 순간의 선봉에는 리더들이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공동체 팔로워들이 그 리더를 따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위치는 부모 뒤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 앞에 서야 합니다. 자녀들은 리더인 부모가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넘실대는 요단강 물에 리더들인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서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하셨고 그 이후에 팔로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인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된 사람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쉬운 일은 팔로워들을 앞세우고 어렵고 힘든 일의 선봉은 리더가 서야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칭찬은 팔로워들이 받게 하고 리더는 하나님의 미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의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리더의 이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통해서 리더의 권위는 인정받게 될 것이고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가 이렇게 먼저 솔선수범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리더란 앞서 걸어가며 앞서 행하며 앞서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4번째 자질은 성결함, 거룩함의 자질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요단강이 상징하는 공동체 위기와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리더들에게 원하시는 필수적인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함,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의 방식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성결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면 그가 추구하는 모든 일과 사역이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하여 사탄이 원하는 대로 공동체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신뢰를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두 번째로 만나게 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초롱성으로 알려진 막강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정복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없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패배하게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요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결치 못함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삼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 중에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속였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었지만 그 결과는 공동체 전체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 7장 1절의 뒷부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가로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기치 않는 패배로 극심한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곧바로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앞에 엎드려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수아 7장 5절부터 9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수아의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정복의 실패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중 한 사람인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은 공동체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의 명령을 어기고서 진멸시킴으로 나에게 온전히 드려야 했던 여리고성 승리의 전리품 중에 일부를 도둑질하고 감추고 나 여호와를 속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범죄자를 찾아내어 그가 도둑질한 하나님의 물건과 함께 불사르라고 하시면서 그래야만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때 비로소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 사람들과 맞서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7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감추고 하나님을 속인 사람을 찾아내어 척결하고 도둑질한 물건을 불태우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결케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결함,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길게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감추고 속이는 성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이 행위로 인해 여리고성에 비해 작고 보잘것없었던 아이성 공격에서 패배를 당했고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결함,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와 공동체가 성결하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한 동역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성결함, 거룩함의 덕목을 찾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실 때에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이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큰 집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서 대표적인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금그릇과 같은 사람, 은그릇과 같은 사람, 나무그릇이나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의 기준, 현대 언어로 표현하면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가문이나 스펙 등의 내용에 입각하여 금수저냐 은수저냐 나무수저냐 흙수저냐로 평가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천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요, 세상의 방식이요, 세상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과 전혀 다른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깨끗함, 성결함, 거룩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에 그 사람의 물질의 소유 정도, 권력의 유무, 지위의 고하, 가문, 스펙 등의 세속적인 기준을 보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가 어떤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살아가든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정적으로 거룩한 신분이 되고,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결함, 거룩함, 깨끗함을 보십니다. 아무리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유력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할지라도 리더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성결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결국은 무너질 것이고, 지금 혹시 무너지지 않고 있을지라도 그런 교회는 타락한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와 성도는, 특히 공동체 리더들은 무엇보다도 거룩함의 고지를 정복해야만 합니다. 세속적인 차원의 1등이라는 고지는 전체 중에서 한 명밖에 오를 수 없지만, 이 거룩함의 고지는 성도 모두가 오를 수 있고 모두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거룩함, 이 성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대단한 사람들이 음란한 성 문제로, 뇌물을 먹거나 횡령하는 등의 물질 문제로, 마약을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켜야 할 본분을 잃어버리고 타락함으로 이 거룩함, 깨끗함, 성결함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누렸던 모든 것을 상실하고 추락한 신뢰를 우리는 유명 연예인, 정치인, 경제인, 심지어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 영적 리더들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거룩함의 고지를 정복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존경받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인 스펙이 대단하더라도 이 거룩함, 성결함, 깨끗함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리에서 추방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순간에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추락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스스로 성결하라고 왜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인생의 위기와 고비를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결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명한 랍비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총명하나 인물이 아주 추하게 생겼습니다.
어느 날 왕비의 부름을 받고 궁에 들어가 왕비를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왕비는 랍비가 너무 못생겨서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굉장한 보물이 지저분한 그릇에 담겨 있군요. 그 소리를 듣고 랍비는 몹시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비님, 궁중 안에 있는 맛 좋은 술을 어디다 담아 놓으시나요? 왕비는 랍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주전자나 항아리에 담아두지요. 왕비의 대답에 랍비가 놀라운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궁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좋은 그릇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귀한 술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잘것없는 항아리에 담아두십니까? 랍비가 물러가고 왕비는 시녀들을 시켜 궁중의 술을 금그릇과 은그릇에 옮겨 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만 술맛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크게 노한 왕비는 랍비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한 대로 술을 귀한 그릇에 옮겨 담았더니 술맛이 변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매우 귀중한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싸구려 그릇에 넣어두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들은 비록 질그릇같이 보잘것없으나 우리 속에 귀한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외모나 스펙, 물질이나 권력, 지위와 가문 등의 세속적인 기준 때문에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세상 앞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성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냐에 의해 우리를 평가하시거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 성결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함, 성결함을 회복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거룩함, 성결함, 깨끗함이 이 시대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공동체가 위기 앞에도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한 행위가 따라와야 되고 거룩함과 성결함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법정적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함이 능력인 것을, 거룩함이 이 시대의 능력인 것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33장, 새 찬송가 242장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공동체 위기 앞에서 그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비를 넘어가기 위하여 공동체의 맨 어려운 일들마다 선봉에 서서 솔선수범하며 공동체를 하나님 원하는 목적지까지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하여 거룩함과 깨끗함과 성결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